오늘은 지난주에 다 못했던 것을 연이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자한 내가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대표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을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이것에 관심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안식을 어떻게 제대로 누리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성공을 많이 했다, 크게 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공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그런데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공사 내용을 말하고 디자인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공정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컷 건축 헌금 많이 하고 건축하는데 희생하고 공사하는데 열심히 온몸을 다 바쳐서 땀 흘리고 일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고 자기의 무언가 의도가 있고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사람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가운데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모든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은 한 성전만 안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누구죠? 에스겔 성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성전은 육적인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지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가를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의 아픔도 있고 시간의 아픔도 있고 일의 쫓임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어야 성전 건축이 되고 넓어진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아픔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좁아지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하고 많이 다녀봅니까?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김우중 씨가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넓어져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 헌신이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넓어짐의 그 후에 오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문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문턱이 낮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현관에 들어올 때에 문턱이 높으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되죠. 누구든지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가 쉬워야 됩니다. 문턱이 높으면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오던 사람도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문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턱이 무엇인가? 혹시 내 고집을 세게 주장하거나 나의 생각만 주장하거나 그런 문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턱이 남에게 너무 높게 보여주진 않았습니까? 문턱이 낮은 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것 네 번째, 우리의 성전 건축은 어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세상과 소통이 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과 통하라는 뜻인데 이 세상을 통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를 하는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빛으로 어둠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옆에 창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막혀져 있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창틀이 있죠. 왜 그럴까요? 밖을 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밖을 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붙박이 창문이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냐? 우리가 그 세상 빛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게 문제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리창을 보면서 참 이런 것 저런 것 비춰지는 빛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저런 세상의 빛을 복음의 빛으로 치료를 해야 하느냐?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뜻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빛이 광채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만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세상에 너무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쳐다보면은 돈의 유혹, 자기 명예를 쳐다보면은 명예의 유혹, 권력을 쳐다보면 권력의 유혹, 이 유혹에 대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놀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과 등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빛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더 보면서 세상의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먼저
광채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빛을 보더라도 그걸 제압을 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모두가 자기만 의롭다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꾸지람하고 혼내고 할 때에 부모는 의인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자식은 항상 죄인으로 본다고요. 너 왜 이래?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의인의 출발과 죄인의 출발로 가니까 계속 상충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의인의 눈으로 출발하고 또 상대방은 죄인의 눈으로 출발해야 되고 이게 또 바뀌어지고 서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의 빛을 절제하면서 봐야 할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느라고 예배가 실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김 간사님이 기도할 때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성공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된다는 것을 정말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예배가 성공이 되어야 돼요. 예배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배 성공을 해서 인생이 성공되는 사람은요 영원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문틀이 너무 작아서 배타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너무 커가지고 뭐 오냐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때에 세상과 소통하는 예배당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들을 고치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빛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성전 건축은 골방이 필요합니다. 골방. 좋은 것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와 오늘 그 성경에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와 접해 있는 곳이 다 골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왜 지하를 깊게 파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솔로몬 성전 이때는요, 골방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방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다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기도원에 가셔서 할 수도 있지만은 혼자서 와서 혼자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예배당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골방이 어디에 연접해 있느냐? 누가 그래요? 저 옥상에다 갑시다 하는데 제가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가면은 말씀이 있는 그 곳에 골방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알고나 말하세요. 알고나. 네? 목사가 그리 말하면 주장하면 아 그렇구나 해야지. 자기 디자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진짜 말씀이 없는 골방 공사는 또 위험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골방 기도실도 말하지만은 자기 아픔을 깎는 헌신이에요. 왜 골방이 힘듭니까? 알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게 그게 힘들어요. 나 좀 알아봐 줬으면은 좀 덜 힘든데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하신다면은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까불리고 말하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상급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골방 기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골방입니다. 그렇지만 이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공사가요, 예배당 공사가 아무리 귀한 공사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규칙과 질서를 어기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 예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나온 즉시 쓰레기통 다 들어갑니다. 휴지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원 권사님이 여기 계실 때하고 이사 가실 때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나요. 솔직히요. 제가 총회 사무실에 있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걱정이 돼가지고 도중에 와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옥상에 제가 안 왔으면 물이 넘쳤어요. 풀장이 있단 말이에요. 풀장. 옥상이 말이에요. 제가 권사님 계시면은 걱정 안 해요. 저 흰머리 소녀께서는 비만 오면 올라가요. 물이 차일까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올라가니까 발 둥둥 걷고 올라가서 하수구에 막힌 그 감나무 잎에 떨어진 잎들, 열매들 다 걷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애들이 다 올라가고 또 다 하고. 저는 권사님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리 소문 없이 비만 오면 올라가고 그 한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속으로 울었다니까요. 감동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말씀 안 하세요.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강조사님.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안 봐도 누가 안 봐도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일 때만 표신하기만 하고, 어떤 분은 아무런 골방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럴 때 되면은 제가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우리 송희영 장로님. 참 그분 저 천국에서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했다라고 이런 말 나오거나 생각이 나오면 즉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빠져버립니다. 휴지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너의 소리를 내지 말아라. 자기 소리를 내지를 말아라.
골방이 잘 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고 평화만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내는 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소리 내면은 그 힘들었던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겠습니까? 200만 명이 몇 바퀴 돌았죠? 총 13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이 13바퀴를 내는 동안에 소리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서 때리거나 뭐 긁어내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입을 꾹 다물어라, 한번 자꾸 채워라 이거예요. 13바퀴 도는 동안에 불평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말들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요. 그러나 200만 명, 우리 몇 명이에요? 우리 해봤자 30명도 안 돼요. 200만 명이 여리고를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침묵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럴 때에 강력한 여리고가 한 방에 무너졌죠.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와 야!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숨소리 외에는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를 질렀죠. 사실 소리 지른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경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게 성경 건축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튕겨져 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옥석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사심이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고 자기의 동기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 안 합니다. 강력한 여리고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헌신이고 고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외쳐라 할 시간표에 외쳐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무슨 소리를 내야 하고 안 내야 하는지, 어느 때에 소리를 내야 하고 안 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합니다. 자기 소리 나가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예배당 안에 건축을 할 때 성경을 보면요, 주로 공사할 때 보면 막 요즘은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 그죠? 뭐 타카 소리, 탁탁탁 타카 소리,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 많이 나죠? 톱으로 전기톱 자르는 소리. 솔로몬 성전 건축하면서 건축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톱이 어디 있었어요? 있었겠죠 뭐. 그리고 저 뭡니까, 타카가 어디 있어요? 망치죠. 아니 건축을 하면 뚝딱뚝딱뚝딱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났다 그랬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이 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지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벽이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나. 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 다 깎아와가지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벽돌을, 예를 들면 공구를 치더라도 벽돌을 쌌더라도 시끄럽게 안 하고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시끄럽습니다만, 그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못을 박으라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자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내 소리를 내면요, 상대방이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듣는 쪽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잘 안 듣는다 그래요. 저는 나가면 잘 들어요. 그런데 저는 결정을 함부로 안 해요. 아예 딱 거두 절미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전도를, 술 마시는 분한테 내가 술 사주면서까지는 전도해요. 들어줘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성도 여러분, 물론 자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13바퀴를 돌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소리 낼 때에 소리 내는 시간표, 그게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러준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자기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심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동기 없습니다. 목적 없습니다. 개인적인 동기와 사심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 여기에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연세가 많다고 먼저 갑니까? 아니죠. 늘 어른들 말씀하시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한참 밑에 어린 친구들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되기 전까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름이라도 한번 남깁시다. 기념비를 남기자 말이에요. 나를 누가 기념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기념비를 한번 남기자 이거예요. 저는 재산도 없습니다. 왜? 있어도 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지만은 뭐 우리 시골에 요즘 뭐 조금 내 사촌들이 땅을 좀 막 찾더라고요. 실은 우리 집안이 하루 종일 남의 땅 밟고 안 다녔다 했거든요. 지금 찾더라고요. 이렇게. 뭐 우리가 중간집이니까 새 집이니까 나누겠죠. 저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절대로 우리 한비 선교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 사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동기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단지 저의 사심과 동기는 제가
우리 교회를 이 세계 복음화 하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주고 세 가지 뜰을 통하여서 전 세계 237개국 나라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여 미전도 청족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게끔 이 성전 건축이 되고 저보다도 훌륭한 후임자가 와가지고 마음껏 사역하고 저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순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저의 사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해 주신다면 제가 순례 전도 사역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실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사심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년쯤에는 성전 건축이 우리가 다 된다면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번 선교제를 다녀왔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남은 인생에 기념비를 남기는 예배당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 구자 10만 원씩 우리가 이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동판을 하나 제작해서 이름을 다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 이 교회의 기념비로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에 온전한 믿음으로 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동기와 사심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한 영혼 살리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한빛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당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시작과 끝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며 기도로 내가 소리를 내지 않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